우주의 기원이라든지 태양계와 지구의 생성, 생물체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문도 갖게 됩니다. 세상 만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인간은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연히 생겨서 진화해 온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섭리로 창조하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변을 인식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건 또 누가 창조를 했건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지네이션, 시작과 기원에 대한 그 사람의 신념과 자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과는 물론이거니와 주변과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크리에이셔니즘, 창조론입니다. 그것이 첫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서 차츰 진화해 온 것이다 라는 이 에볼루셔니즘, 무신론적인 진화론이 그 두 번째의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 결론 이외에도 intellectual design,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온 학파입니다. 우주의 어떤 상태나 지구의 생명체는 진화로는 도저히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supernatural cause, 초자연적인 원인, 즉 신의 설계와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intellectual design, 지적 설계론입니다. 창조론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지적 설계론은 생략하고 오늘은 성경적 창조론과 무신론적 진화론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창조론자들과 또 우리 신앙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 이 진화론자들은 태초에 대폭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빅뱅 티어리입니다. 아주 큰 폭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가설에 의하면 우연히 가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연히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다가 그것이 뱅 하고 터졌는데 그렇게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터지고 나니까 거기서 지구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은하수도 나오고 갤럭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진화론자들이 세워놓은 하나의 하이포테시스, 가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작에 이 가스는 어디서 나왔는지, 또 왜 압축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것은 아무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이론, 티어리, 그리고 하이포테시스, 가설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의 생성연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온 우주와 지구는 도대체 언제 생긴 것일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족보와 그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구약시대를 약 4,000년 정도, 그리고 신약시대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 2,000년 정도, 이렇게 도합 인류의 기원을 약 6,000년에서 8,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은 지구의 생성연대를 맥시멈 10,000년 정도, 10,000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생성연대를 약 5천만 년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약 1억 년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45억 년 정도 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최대 45억 년이나 된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 측정법입니다. 그들은 이 지구가 원래는 굉장히 뜨거웠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빅뱅 이후에 지구의 온도는 극도로 높은 고온의 상태였을 것인데 지금처럼 정상적인 온도로 식는 시간을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5천만 년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생성연대는 5천만 년 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드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학자들이 요즘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염분 측정법입니다. 소금으로 지구의 생성연대를 측정하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바닷물 얼마나 짭니까? 혹시 마셔본 분 있으세요?
아마 본의 아니게 수영하다가 그게 막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본의 아니게 바닷물을 맛본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짭니까 그게. 굉장히 짤 뿐만 아니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짠 바닷물이 처음에는 소금이 없는 무소금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암석이 비바람에 부셔져서 그 속에 들어있던 소금들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바다의 소금 양이 100년에 10만 분의 1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던 그 순수한 물로부터 오늘날의 3%인 이 바닷물로 증가하는데 약 1억 년이 걸렸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 별로 학자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은 학자들이 따르는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입니다. 이것은 뉴질랜드의 물리학자 어네스트 러드포드라는 사람이 고안을 해낸 것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지구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과 헬륨의 측정 비율, 또 토륨과 납, 그리고 칼륨과 알곤의 측정치를 가지고 암석의 연령을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암석은 12억 년, 또 어떤 암석은 20억 년, 또 어떤 것은 45억 년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지구의, 우주의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짓고 학교 교과서에도 45억 년 전에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에도, 그 측정법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을 측정을 해보니까 2300년 된 달팽이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가 하면은, 또 살아있는 나무를 측정을 해보니까 1만 년 된 고목으로 계산되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한 예로 진화론적으로 수천만 년이 걸려야 형성되는 것으로 알았던 밸리, 계곡이 단 8시간에도 완벽하게 형성된다는 것이 세인트 헬레나 화산 활동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알았던 지층, 이 지층이 단지 2, 3일 만에도 완성이 되고, 또 수백만 년이나 걸린 줄 알았던 토탄층이 단 3년 만에 형성된 것이 지질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은 툭하면 수천만 년, 툭하면 수억만 년으로 계산해내는 이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이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황당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이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생명의 기원도 측정하려고 많은 화석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화석으로 나온 측정치가 30억 년인데 그것을 생물체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만물의 기원을 45억 년 전이다. 또 생명체의 기원을 30억 년 전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생물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물체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에 원시 바다의 무기물질 속에서 우연히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었고 또 우연히 핵산이 생겨나서, 여러분 이 핵산이 뭡니까? DNA, RNA 같은 유전자죠. 그것이 있어야 생명체가 되죠. 그 핵산이 우연히 생겨나가지고 우연히 단백질하고 합쳐져가지고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동물이 생겨났다. 이 단세포 동물이 우연히 곤충으로 발전하고 이 곤충은 우연히 개구리 같은 양서류로 진화했다. 또 이 양서류가 우연히 뱀 같은 파충류로 변화했고 또 이 파충류가 우연히 새, 조류로 진화하고 조류가 우연히 짐승으로, 이 짐승이 우연히 인간으로 진화했다. 우연히 참 기가 막힌 과학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진화론은 화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중간 화석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에서 저것으로 진화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중간 화석이 있어야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진화의 증거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이 중간 화석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예 없어요. 여기서 저기로 진화해 가는 그 과정에 그 중간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화석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따라가다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진화론을 포기한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찰스 다윈이죠. 이 사람은 약 150년 전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될 테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주장한 이 진화론이 성경보다 더 옳은 것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100수십 년이 넘도록 많은 화석들을 발견했지만은 중간 화석들은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워싱턴 DC 근처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가보아도
화석들은 정말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중간 화석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억지로 이것저것 가져다가 중간 화석으로 설명을 해보지만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진화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이론적으로 가장 간단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124개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은 각각 400개의 L 아미노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 L 아미노산은 LMNOP 할 때 그 알파벳의 L 있죠? 그 L 아미노산은 생명체 구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연히 구성되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78,436승분의 1이라는 말할 수 없이 작은 확률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10의 10승분의 1의 확률은 10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약 8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 로또를 그 티켓을 이제 샀는데 거기에 내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억 분의 1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런 확률이면 아무도 그 당첨된 돈으로 세계 일주 여행을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는 고급 주택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첨 안 될 걸 너무 뻔히 잘 아니까요. 확률학자들은 말하기를 10의 50승분의 1보다 더 작은 확률은 그 일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78,436승분의 1 이런 극소수의 확률로 생명체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시간만 충분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God did it.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Time did it. 시간이 이 일을 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세포 하나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도 불가능한데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생명체가 우연히 나타나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해괴한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생명체는 우연히 생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종류를 따라 창조하신 그 한계를 벗어나 진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과도 같은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오늘날 우리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많은 책에서도 영화에서도 신문과 TV에서도 진화론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엄숙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진화론적인 세뇌와 교육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창조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울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앙을 정립하지 못했다면 그 후로 계속 나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확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일생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발간하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창조와 진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알라바마주 모든 학교에서 에볼루셔니즘,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알라바마주 법원에서 진화론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크리에이셔니즘,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에서 얼마나 무절제한 자유주의, 무신론주의,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은 아직도 청교도 신앙에 기초를 둔 미국의 건국 정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판결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과도 같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창조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히 세우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엑스 니힐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God the Almighty, God the Creator,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신앙의 역군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